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운 많은 문제를 들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눈물로 쓴 편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회복이 되어서 갔고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다시 유대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꽃길만 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전하는 자의 개인적 한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의해서 사역의 중간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에게 자책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자격지심을 느낀다든지 해서 그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 한계를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 증거를 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하는데 그 사역의 대상, 말씀을 받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그런 목회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침이 되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이다 그러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열심히 교회를 세워놨더니 추천사를 하라, 합의를 하라, 그런 상황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가 사역하는 그 대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역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이 사역에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3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제3자의 어떤 그 끼어든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하는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생각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쳐놓고 보면 네 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의 복음 증거 방해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방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고요. 세 번째는 제3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사실은 역사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사역을 어지럽게 하고 꽁빙케 하는 꽁빙의 영, 이렇게 그 어둠의 배우 세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낙심하여 하는 상황이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개인적 관계, 또 사역의 대상들의 거절, 그리고 제3자의 대입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성립케 하는 영들이 지금 굉장히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삼중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 사명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명이 뭡니까? 이 직분이 3장 6절에 나오는 거죠. 3장 6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명을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 떠올려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요, 언제든지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바라고 해서 신학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할 게 없어서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바라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실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사도들은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추천서,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도리를 배우는 그들의 사역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근거는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역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낙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녁에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좀 줄었다.
근데 이번 주에 설교를 너무 안 했거든요. 몸이 피곤한데, 근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우리 전영욱 집사님 모집 장례를 하는데요. 그 올케분이 있더라고요, 올케분. 그 올케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막 예배를 드릴 때 막 눈물 흘리고, 성경을 너무 잘 찾고, 찬송도 너무 잘 부르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예배를 잘 드리냐. 그랬더니 본인이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 마음에 본인 표현으로 내가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양산에 사시거든요. 저녁 부차님 남동생이 올 텐데 양산에 사는데 저기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들 뽑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아니라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근데 그 말하는 그 말이 저를 정말 위로를 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있고 내가 정말 느끼는 게 많다. 정말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육신의 힘이죠. 정말 우리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올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조그만 믿음이라도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도 아마 그런 이 사역의 열매를 얻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정말 물란하고 정말 패역한 고린도 그 한가운데 있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고린도에서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과연 복음이 증거될까? 과연 저기 교회가 세워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염려가 되고 그 밤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더니 정말 많은 열매를 내주셨고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로서 내려진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든요. 마침내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 작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전영훈 목사님 작은 아버지가 장례식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서울의 대방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 가정을 위해서 돌아가신 전영훈 목사님 모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의 배후에는 중보 기도가 반드시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 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본인은 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기도했는데 장례가 나가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성도 이정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장례를 집례하는 교회가 명식교회인데 본인 교회 섬기는 서울대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식교회 사역하셨던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러지?
영덕, 이영덕 목사님이 그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영덕 목사님이 자주 우리 명식교회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처음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라서 참 정말 막 기억이 남는 교회고 정말 그리운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인연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친밀하시고 생일하고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요, 막 저는 그럽니다. 근데 왜 명식교회 이런 스토리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 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주보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주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잡으신 손을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신 손을 감당하는 조화로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백날 설교를 하고 백날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정말 증거를 하는데도요,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믿을 것 같으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세 얼굴에 수건이 덮여졌는데 사실은 모세 얼굴에 덮여진 수건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다. 그 마음의 수건이, 그 마음의 가림막이, 그 영에 그 베일이 쌓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면 안 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더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율법주의와 전통과 관습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자기 주장과 내 고집에 이 베일이 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옛 조문, 이 법조문에 쓰여진 글자의 율법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이 일꾼되어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시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하면서 서인근 목사님께서 장례식 한다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장례식을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 못 갑니다. 그런데 권사님 전화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지요? 목사님 괜찮지요? 하는 거예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장례식 확 참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서 무슨 법에 묶이고 무슨 뭐 귀신에 묶이고 무슨 관습에 묶여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오늘 내일 하지만 그래도 성도를 섬기고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위해서 장식을 참석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에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주는 자유죠.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신비까지 아직 모시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떼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비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십자가 밑에 과감하게 깨뜨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신앙입니다. 네, 그리고 사랑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입니다. 뭐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목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튜브나 서점에서 책 같은 거 보면요. 부자 되는 법, 망하는 법, 무슨 법이 많아요. 그래서 뭐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집안에 이것도 그리면 안 되고, 집안에 있는 것은 함부로 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잘못된 악한 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묶여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묶여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주시는 자유만을 누리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되 덮여진 사람들 때문에 낭만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할 뿐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낭만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1000명을 다 모았어요. 왕궁에 1000명을 모았어요.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과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과 왕비와 후보까지 다 불러모았어요. 거기서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메대 바사가 지금 이 나라를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포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두려운 나머지 정신이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져와서 그 성물을 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 마셨어요.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손가락입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끓였습니다. 벽에다가 끓였었는데 메네메 베델 우방시 그리스도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벨사살이 어떻게 했냐면 넓적다리가 녹아내렸다. 무릎과 무릎이 부딪혀가지고 달달달달 떨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요. 공포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벨사살을 잡아먹었고요. 그때는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을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랬더니 왕후가 다니엘을 소개해주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와서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는데, 왕을 바라보고 세워보았더니 한참 모자라다. 왕의 이제 나라가 끝났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네 하는 것은 이제 문화라고 보시죠. 문화. 한문화, 두문화, 그 화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이라고 하는 세계이라고 보시죠. 한 세계, 두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성전세를 내죠. 세계로 내죠. 반세계씩. 그렇게 내는 것이죠. 바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워보고 달아보고 재어보아도 모자라다. 심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주면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끓였었고
그걸 보고 완전히 두려운 해석을 접해가지고 달달달달 끌다가 그 해석을 들었을 때에 내가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그걸 들었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벨사살 왕은요 그 말을 듣고 물론 반응이 없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같습니다. 내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으면, 베일에 쌓여져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오늘 죽는다는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바로 배워지고 그것은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장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의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래서 설교를 하러 이 당에 올라오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설교자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원고를 달달 외워도 하나님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중을 울리는 매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주변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이 내 신부를 후벼파고 내 삶을 송두리째 전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장막을, 수건을, 이 베일을 걷어내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이나 또 우리 선교나 또 우리 각 교회 학교 안에 견고한 층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층들, 베일에 쌓여있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그 견고한 층들이 무너져 내리도록 그것이 완전히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홈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홈리하게 한다. 그렇죠? 마음을 홈리하게 한다. 홈리케 하는 영이 있다. 이 홈리케 하는 영이 역사하면 마음이 번잡해집니다. 이 홍미의 영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속에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홍미의 영이 역사하면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온갖 불안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태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 빛에 나아가지 않고 그늘 속으로, 어둠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태양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홍미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번잡한 장면들과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명확하게 클리어해집니다.
선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똑같은 설교가 가고 있어도 귀를 딱 닫고 있는 사람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닫으면 아무리 여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작은 아이가 하는 한마디 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귓가에 쓰시는 귓가에 있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성령의 소리를 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연 사람의 주입니다. 하나님의 꽃바람을 느끼시죠?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하나님의 노래를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계속해서 장면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말씀만 시작하면 장면이 막 생겨요. 가스비, 세탁기, 냉장고, 방울체가 나왔나? 팍팍 꽂아놨나? 뽑아놨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생각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복잡해지고 번잡해지고 홈리트 되는 거죠.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옵니다. 말씀만 들으면 장면이 막 들어옵니다. 말씀만 들으면 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막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걱정거리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고 죽어갑니다. 내 안에 모든 폭력하는 영을 주는 모든 악한 생각,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죽어갑니다. 내일 뭐 먹지? 내일 반찬은 뭐 하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그런 생각 다 해요. 근데 그게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폭력하는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차단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 생각들이 나를 잡아먹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생각을 내가 허용하면 그 생각들이 나면 내 전체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그 걱정거리로 내 삶이 채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악한이 주는 혼미케 하는 영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생각은 선명해집니다. 감사, 기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한 하나의 밥으로 비결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미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면 반드시 오는 것이 의심. 내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의심이 같이 찾아들어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의심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생각이 숨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을 주는, 이 의심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황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한번 사람을 의심하면요, 그 사람이 뭘 해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력은요,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내 삶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면 내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게 폭력하는 영의 특징입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안에 의심을 넣어. 그리고 그 의심과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회의감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회의감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거에서 뭐 하지?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나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회의감이 같이 따라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을 여러분 초반에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의료적으로 보면 골든타임이 있죠? 그 골든타임을 넘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3분 내로, 5분 내로
반드시 그 골든타임을 지켜서 곧장 병원으로 가든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급처치해야 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내 생각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이 작은 잠정들, 폭력하는 영들이 씹어주는 이 생각들,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내 영이 잠식됐거든요. 그래서 온갖 회의감과 온갖 의심들이,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의 완전히 꺾이고 차리되며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화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악화되기 전에, 더 심해지기 전에 악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심하면요, 그 의심하는 생각들이 정말 끝도 없이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은 굉장히 집중하는 건 좋은 겁니다. 몰입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스토커 같죠. 누군가를 스토킹하면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면 그 사람은 스토킹하는 거예요. 요즘 스토킹 경우가 얼마나 심합니까? 막 문자를 수백 통씩 막 보내고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면,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 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인데 무섭더라고요. 스토킹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집착하는 그 악한 생각, 사람이나 상황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과 삶에 대한 염려와 사람에 대한 의심들이 점점 강해져서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집착입니다. 이 집착으로부터, 영적 스토킹,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근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 고정되어지는 생각을 주실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잡다한 잡념이 아니에요. 우리 잡념을 막 계속 일으키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잡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할 때,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킬 때 우리 안에 선한 능력과 역사를 일어납니다.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대한 생각이 고정될 때 우리는 선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참고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내가 분명히 이 주제를 찾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보려고 하다가 옆에 딱 보면 관련 영상들이 쫙 뜨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 여기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고 저걸 찾아보고 관련 동영상을 계속 이 유튜브 알고리즘 탱크트리를 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찾으려고 했던 주제가 뭔지 까먹은 거예요. 내가 정말 찾고 싶었던 주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른 문제, 다른 관련된 동영상들만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데요, 내가 추구하고 있던 영적인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을 연주합니다.
놔두는 거예요. 그걸 물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묻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긴 어떤 비스무리한 것에 집중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 비슷한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와 닮은 어떤 다른 비슷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사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성경대로 묘사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날개로 복원이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이 막 온몸에 눈이 달려있고요, 막 날개가 막 여러 개 달려있고 엄청 무서운 모습.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두려운 모습이지만 악마는 누구나 미혹될 만큼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슷한 것에 현혹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혹의 일들이 기독교 비슷한 것, 말씀 비슷한 것을 많이 뿌려놓았습니다. 진리 비슷한 것을 우리 주위에 흩뿌려놓고 진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것을 클릭하고 그것을 찾아보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본질은 분명합니다. 본질은 선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아하고 세련되고 잘 갖춰진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이 죽고 그 안에서 영혼이 실족하고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붕괴를 여행하다 상황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생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통이나 관습이나 여론이나 경험론이나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신학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는 뭘 요구해요? 진짜 복만 요구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조 지폐를 다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복 한 장을 들고 그것만 죽으라고. 그러면 가짜 돈은 금방 파괴됩니다. 아마추어는요, 가짜 돈의 종류를 열거하고 종류를 파헤치고 특징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는 진짜 돈만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다른 모든 잡다한 생각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영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명확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을 입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우리 삶에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이 드러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드러나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일이 없고요. 예수만 드러나면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는 빛 이렇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는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이것을 영어에서는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질을 드러내는 외적 형상이다. 본질을 드러내는 외적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외적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이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 나라의 아이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영어는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모양을 봐요. 그래서 아이콘을 어떻게 그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회사의 이미지가 되고 어떤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단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란색 그 카카오톡.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카카오톡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노란색이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아이콘. 어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 아이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그렇죠? 그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 그 사명이, 그 바통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영상에 보면 그 영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썸네일이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뉴스라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어떤 기사거리가 썸네일이 딱 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뉴스를 클릭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위장, 가짜 썸네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짜 썸네일을 생각합니다. 겉은 그럴듯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막상 클릭해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없다. 그렇게 되면요. 별 볼일 없는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아이콘을 보고 우리의 삶을 클릭했을 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삶이 그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를 들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까지인데 6절까지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고 다음 시간에 7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